사무엘서 13장 하겠습니다. 강해. 1번. 사울이 왕이 되어 1년을 다스렸을 때 군사가 3,000명인데 사울이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2,000명을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나라라고 할 수는 없죠. 한 나라에 군대가 3,000명 뿐이 안 되니까. 왕이 2,000명 데리고 있고 아들이 왕자가 1,000명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시작되어지는 그 성경이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람 저기 히브리어가 나왔네. 그 벤샤나 사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샤나는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된, 1살 된 사울이라는 단어잖아. 직역을 하면. 여러분, 벤허, 그러잖아. 벤허라는 영화 있잖아. 그 허의 아들이야. 직역을 하면. 그 벤샤나 샤울. 1살짜리 사울이란 뜻이야, 한마디로.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40세란 말은 아예 있지도 않은데 한글 성경에 이렇게 40세란 말이 이렇게 오역이지 뭐 사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1년을 치리했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울이 무슨 1살이래? 직역을 하면 1살 된 사울이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사울이 치리한 지 1년이라 라고 보면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다 그건 아예 없어. 그런 말은 아예.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왕이 돼서 1년 됐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몇 살이다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몇 살 때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자, 그런데 군대가 겨우 3,000명이다. 신생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2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칠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팔을 불어 모으니 온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왜 이게 시작을 했는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이제 되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수비대 한 곳을 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군대는 3,000명이지만 백성을 군대화로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사울을 좋아했으니까 함께 몰려와서 이제 함께 와 하고 모여왔는데 그 다음에 자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 블레셋 사람이 벌통을 친 거나 마찬가지야. 블레셋은 어떤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까? 3번. 블레셋이 전쟁을 위해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모래같이 많아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보고 두려워 숨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정말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 군대가 조직적으로 돼 있고 무기가 아주 굉장해요. 병거가 3만이다. 병거라는 것은 그 마차를 말하는 거야. 말이 모으는 마차. 거기 군대가 탁 막 달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기병 6,000명.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호기 있게 막 모였어. 와, 근데 블레셋 군대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뭐니나 이렇게 된 거지 뭐. 성경을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분위기가 이랬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전쟁은 허나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7일 기한을 넘기니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 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 이제 낭주에 한번 확인했겠지만 사무엘이 왕도 없고 군대도 없을 때 블레셋을 크게 이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급하니까 하나님은 안 찾고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낭중에도 보면 아주 힘들 때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무엘을 찾았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인간이지 뭐. 아까 벤나하 사울이라는 한 살 된 사울이란 말을 의역을 해가지고 한 살짜리 같이 수준이 낮은 사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에는. 근데 그건 뭐 억지고, 사울이 한 살짜리가 어떻게 한 살짜리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방 사울은 아무튼 신앙이 없는 놈이야.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머리도 나쁘고. 사울을 기다리다가 일주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데 일주일까지도 안 오니까 막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고 있는데 지금 자구나도 거기 있고 막 볼수록 무시무시한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살살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탈영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다워 지가 딱하니 번제를 드렸어. 지가 제사장도 아닌 것이 번제를 드렸어.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이걸로 끝났어요, 사울이. 이제 막 제사가 끝나는데 도착했어, 사무엘이. 5번.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의 변명을 듣고 왕이 망령되게 행했도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책망과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써 세우셨다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제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사람은 누굴까? 사도행전 13장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멋진, 훌륭한, 더 괜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일 멋지고 제일 잘하고 제일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이고 내가 아무리 한 건 나를 앞세우는 것은 별로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러잖아. 제사를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지냈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지. 왕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다던 시더라도. 그럼 지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지가 금식을 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써야지. 그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피하고 제사나 지내려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건 뭐 망하는 짓이지 뭐.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고 그런 거지 뭐. 그 다음 6번. 사무엘은 떠나고 사울이 작전을 짜고 진을 치니 그 수가 600명가량인데 비해 블레셋의 노략군과 군대는 전쟁 준비를 맹렬히 합니다. 여기서 노략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군대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정을 쳐갖고 불량미를 준비하는 거야. 뺏는 거야. 자기네 거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들을 털어서 그걸 불량미로 준비를 딱 얼마나 전쟁을 하든지 간에 우린 이 군대가 이걸 먹고 싸워야 될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가 블레셋이란 말은 쇠를 다루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네들은 아주 무기가 아주 풍부하지 뭐. 근데 지금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아서? 600명 남아서 지금 600명 남은 걸 갖고 또 사울이 작전을 짜. 어디는 몇 명 가고 어디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읽을까?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래. 마지막 7번. 블레셋 군대는 완전 무장인데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맨손입니다. 무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끌 때 블레셋을 이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네들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건 전쟁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무기가 뺑뺑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어. 나머지는 작대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 블레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철을 다루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네들은 무기가 얼마나 막 다양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잖아. 게임은 하나만 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이 군대가 하나도 없을 때도 블레셋을 이긴 때를 한번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 7장 10절에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때도 있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블레셋을 아주 완벽하게 굴복시키지 않았느냐. 빼앗겼던 땅도 도로 다 찾고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다. 그게 축복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강한 게 아니라 사울이 바보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없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남쪽에도 80%가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런 때에 이승만이란 사람 미국에서 와갖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교회들도 깨닫고 성도들도 깨닫고 백성들도 깨달아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